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입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공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자, 오늘부터는 이제 요셉 이야기 그리고 11형제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창세기가 앞에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 땅에 인간들이 퍼져나가는 모습이 나오고 그 다음에 12장에 아브라함이 이제 주된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 12장, 24장, 36장 12장씩 끊어서 생각할 때 12장부터 아브라함이 나오고 그 다음에 24장 즈음하여 이삭 이야기가 사실 조금 나옵니다. 그리고 36장까지 이어지다가 그 다음에 37장부터는 이제 요셉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중간에 이삭 조금 말고는 야곱 이야기가 주된 이야기로 나오고 그래서 큰 흐름이 창세기 전체가 50장인데 앞부분에 11장까지는 이 땅이 시작되고 인간들이 퍼져나가는 것. 12장부터는 아브라함 이야기. 그 다음에 24장 전후에서 이삭이 잠깐 나오고 야곱 이야기가 36장까지 이어지고 37장부터 50장까지는 이제 요셉 이야기라고 큰 흐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즉 야곱이 드디어 아브라함과 이삭의 뒤를 이어서 그 땅을 차지한 것을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 족보라는 말이 창세기에 여러 번 나오는데 그 족보 중에서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해놓고 요셉 이야기가 바로 나옵니다. 야곱의 후손들. 그래서 11형제와 요셉 이야기가 이제부터 이어지는 거죠. 17세의 소년으로서 요셉이 17세의 소년이다. 나중에 이집트의 바로 앞에 설 때가 30세의 총리가 되는 걸로 나오니까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이제 13년 동안 형들과 고생하던 이야기가 13년 정도 되는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더라. 우리 양떼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야곱이
라반의 양떼를 칠 때에 보면 양떼를 데리고 다니다가 짐승에게 찢기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이렇게 되기도 하고, 한편으로 목자들 자기네들끼리 뚝딱거려서 구워 먹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걸 감안하여 볼 때에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형들도 아마도 그랬던 모양입니다. 너무 멀리 가니까 풀이 있는 곳을 찾아 때로는 사흘길도 가고 때로는 일주일도 가고 돌아다니니까 어디서 먹겠습니까? 먹을 거 도시락 싸가지고 가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래가지고 거기에 가서 이제 양 한 마리 뚝딱 잡아먹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 그것도 요셉은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형들이 오늘 양 잡아먹었어요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 목자들은 다 그렇게 하는 거야 라면서 형들은 잡아먹었을지 모르겠지만 요셉은 그거 못 봐넘기는 거죠. 이렇게 고지곳대로인 인간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참 융통성도 없고 갑갑하게 막힌 인간같이 보이지만 전도서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꾀를 낸 것이라 이랬습니다. 그 정직이라는 말이 그 사전을 찾아보면 고지곳대로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고지곳대로 살도록 지어놨는데 사람은 자꾸만 꾀를 내가지고 이게 융통성이다 하고 그렇게 무시하고 덮어놓고, 왜 우리 산업 현장 이런 데서 사고가 일어날 때 보면 유언이 뭐냐면 괜찮답니다. 야, 그거 안전고리 안 하고 가도 되겠나? 괜찮다 이러다 떨어지면 다치고 아프고 때로는 죽기까지 하죠. 그래서 고지곳대로 하는 것이, 그러니까 안전수칙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의 피로 쓰여졌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안전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희생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안전수칙을 써놨는데 그 안전수칙을 무시하고 괜찮다라고 융통성을 발휘하는 순간 위험이 닥쳐오고, 그러다가 보면 이제 큰 사고가 나는 거죠. 그 고지곳대로라는 것은 정직하다라는 것과 통해 있는데, 고지곳대로 어찌 보면 이 그리스도인들이 참 필요로 하는 성품입니다. 고지곳대로. 넌 어찌 그리 융통성이 없니? 좀 세상 사는 것처럼 살아라.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의를 알고 하나님을 안다면 때로는 야,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싶은 그런 고지곳대로 사는 그런 순종이 필요한 거죠. 요셉은 그러했습니다. 누가 뭐라든지. 근데 형들이 비슷한 동기라 해도 참 그게 힘들 텐데, 근데 형들이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고지곳대로 그걸 다 꼬장꼬장하게 살았던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아버지께 맨날 일러 바치니까 형들이 이뻐할 리가 없죠. 게다가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나이를 어찌 역으로 계산해 보면 야곱이 요셉을 낳은 때가 한 90세 전후해서입니다. 그럼 90에 자기가 가장 사랑하던 라헬에게서 그 아들을 얻었으니까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라헬에게서 아들을 얻었으니까. 게다가 베냐민 낳다가 라헬은 죽었습니다. 라헬은 그때 그 14년을 그냥 이 여자를 위해 바쳤던 그 라헬이 이제 이 세상에 없습니다. 남겨놓은 거는 요셉과 베냐민인데 이 요셉이 얼마나 마음에 이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다는 얘기는 다른 형제들에게 전혀 해주지 않았던 그런 대우를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사랑했다. 사실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키울 때에 이삭은 에서를 이뻐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이뻐하고
그러다가 집안이 이리 쪼개지고 저리 쪼개지고 에서는 야곱 죽여본다고 난리를 치고 그 과정을 겪었는데도 이 야곱은 다시 또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만을 이뻐하고 이제 1대1도 아니고 11대1로 그냥 요셉을 이뻐해가지고 채색옷까지 지어줬다.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자기가 그렇게 서러움을 겪어놓고도 또 똑같은 이런 일을 반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헬을 처음 봤을 때 예뻐했던, 그야말로 이거는 하나님께서 시키신 게 아니라 자기 욕심이죠. 그의 형들이 그를 미워하여 맨날 고자질하지요. 그런데 고자질하는 인간을 맨날 아빠는 이쁘다 하지요. 그러니까 그의 형들이 전혀 좋아할 수가 없죠. 오히려 미워했습니다.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제 그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 원뜻은 살롬조차 말하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안녕 이 소리도 하기 싫은 거죠. 왜? 꼴떠보기 싫으니까. 근데 이게 더 꼴불견인 짓을 합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안 그래도 미워 죽겠는데 꿈을 꿔가지고 들어보시오. 요셉이 자기가 이 꿈을 꾸고 이게 형들한테 얘기해가지고 본전도 못 건지겠구나 싶으면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게 맞는데, 요셉은 어떤 사람이요? 고지고대로인 사람. 이 꿈을 꾼 것이 평범한 개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라는 그런 느낌이 드니까 형들하고 다 얘기하라, 들어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밭에서 곡식단 이야기도 하고 해와 달과 별 이야기도 하고, 그 꿈을 듣고 나니까 더 미운 겁니다. 왜? 누가 봐도 이거는 자기네들과 아빠 엄마가 자기 밑에 굴복하는 그런 모양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분이 나빠가지고 더 미워하는데, 여기에서 11절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이랬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자, 지금 형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그런데 형들은 시기했다 그랬습니다. 이게 이전에도 맨날 고자질을 하고 야곱에게 이쁨만 받았고 이러니까 이 꿈을 이야기했을 때 그냥 꼴보기 싫은 놈이 꼴보기 싫은 짓 하나 더 하는 걸로 해가지고 아이고 저 밉상 꿈도 저런 것만 꾸네 하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근데 이런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든지 꿈의 내용을 딱 들었을 때 이거 범상치 않은데 얘가 정말 그런 놀라운 자리에 갈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한 인간이 이 형들 중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근데 야곱은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잘 때 이 꿈에 사닥다리가 나오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기 때문에 이 꿈이 정말 범상치 않은 꿈이구나라고 마음에 간직을 한 거죠.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전에 밉상이고 그냥 늘 하던 대로 그 사람에 대한 태도를 결정지어, 원래 인간들이 그렇습니다. 늘 하던 그런 인간관계가 어느 하루 한순간 와 하고 뒤바뀌는 일은 잘 없습니다. 관성에 따라서 전에 하던 대로 그 사람을 대하는데, 그것처럼 지금 요셉의 형들처럼 아이고 또 밉상지기네 하고 넘어가지 말아야 될 일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종종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꿈을 이야기하든지 어떤 행실을 하든지 그 사건 하나만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가 아닌가를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평정을 가져야죠. 야곱 같은 경우는 그런 평정이 사실은 야곱도 없었죠. 왜냐하면 그냥 이뻐만 하던 아들이니까.
그런데 이 꿈은 범상치 않았다라는 걸 생각하고 마음에 새겨두었습니다. 이 얘기가 또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어디 나오냐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마리아가 마음에 새겨두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고지곳대로인 성품인 요셉, 그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차곡차곡 쌓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고, 그리고 형들은 갈수록 더 미워하고 야곱은 그것을 기억하는 그런 시점까지 왔습니다. 이후에 일어날 일들은 이 조그만 씨앗에서 출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요셉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들 합니다. 요셉이 그야말로 애매한 고난, 이유 없이 미워함을 당하고 고난을 받고, 그리고 그 고난 끝에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그래서 애국도 구원할 뿐 아니라 이집트 주변의 나라들도 구원하면서 동시에 나중에는 이제 이 해와 달과 별들이 절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형들이 엎드려가지고 벌벌 떨고 그렇게 되는 심판의 자리, 이런 것들이 다 예수님을 보여주는 예표하는 모형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고난받고 그리고 십자가로 인하여 구원하시고 나중에는 심판주로 오실 그런 부분까지, 그렇게 해서 요셉의 인생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모형으로 많이들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사실 성경의 요셉이, 그러니까 민수기에 보면 그냥 요셉 이름만 나오는 요셉이 몇 명 더 있습니다만은 성경 전체적으로 요셉이 스토리가 조금이라도 있는 요셉은 4명이 등장합니다. 4명이 등장하는데 하나가 이 요셉입니다. 근데 이 요셉들이 보면 성경에서 약간 부러움을 사는 존재죠. 이 요셉, 고난은 당하지만 이집트의 총리가 되죠. 그 다음 나오는 요셉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의로운 자라 가만히 끊고자 하되 성경이 이 사람 착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요. 그 다음에 아리마대 요셉이 나옵니다. 부자이고 공회원이고 예수님의 제자이고 예수님을 장사 지낸 사람. 이 사람이 참 고난도 안 당하고 상당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을 요셉처럼 이집트 총리가 된 요셉이 되게 해주세요. 요셉이 당한 고난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리마대 요셉이 되게 해주세요. 요거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나오는 요셉이 누구냐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나바, 위로의 아들. 이 사람의 유대 이름이 요셉입니다. 바나바도 좋습니다.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섬겼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권면하고 이렇게 하는 것에 위로하고 권면하는 걸 워낙 잘해가지고 위로의 아들이라 불러서 바나바가 된 것이죠.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나 바나바 같은 이런 요셉은 상당히 교회의 귀감이 되는, 말없이 잘 섬기고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가 있는 요셉은 그 4명이 등장하는데, 이렇게 되라라는 얘기보다는 이 요셉은, 창세기의 요셉은 요셉에게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 계획을 차근차근 이루어 가시는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보고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도 정직하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 정직하게, 융통성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그런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정직하게 지으신 것처럼 곧이곧대로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